잘들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를 이렇게 맞게 되었습니다. 2024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지부 간사님들 가정에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자. 그래서 함께 우리 사랑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모은 금액이 1,000만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후원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5가정에 200만 원씩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분들이 부산지부 형제자매님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025년에는 인턴 간사로 우리 하슬기 형제가 함께 이제 배우고 또 따르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볼 때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턴 간사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후원금이 이제 젊은이들이 또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에 헌금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2025년 새해 됐는데 끊지 마시고 계속 귀한 마음들 이어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인턴 간사 후원을 아직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구자에 5,000원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한 달에 내가 10,000원 정도는 내가 다음 세대 일꾼을 기르는데 좀 기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귀한 마음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 헌금 봉투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은 그분에게 연락을 드리고 그분들에게 헌금 구자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송창호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후원 구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주춧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돈이 지금 잘 모여지고 있고 또 조금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돈이 아니면 한번 해볼 수 없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춧돌 헌금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2025년에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시작됐는데 2025년도에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2025년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목표와 마음의 소원에 응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망가진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정결케 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고 가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종교를 빙자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13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끝났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장 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걸어 나오십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뒤로 돌아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이 성전에 돌들 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단하지요. 예수님, 이 건물 좀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는 끝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 성전의 돌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 성전이 너무 훌륭하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감탄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생명이고 정신적인 요람이고 자신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충격적이었고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보시며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4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느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집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3개의 단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그 멸망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이 3개의 단계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멸망의 시작 단계입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멸망의 시작 단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자칭 예수라, 자칭 메시아라, 자칭 선지자라 하며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출몰하게 될 것이다. 7절에 보니까 난리가 이어질 것이다. 8절에 보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것이고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하고 어떤 것 같습니까?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끌려갈 것이고, 12절에서는 신앙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언제 이런 일이 있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의 시작 단계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멸망의 시작 단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이 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20세기에만 해도요, 예수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20세기에만 4,500만이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 5,500만 됩니까? 4,5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20세기에 4,500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최근 10년 전으로 살피면요, 하루에 127명이 순교를 당했답니다. 평균 치면. 그래서 10년 동안에 신앙 때문에 죽은 신자들을 보면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통계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지 재난의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멸망의 단계는 환난 날의 시작입니다. 이제 두 번째 멸망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환난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질 그때는 본격적으로 환난이 닥쳐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게 되면, 14절에 보니까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15절에 보니까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환난이 시작되면은. 여러분, 이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이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행을 하다가 밤에 자게 되면 그 겉옷을 덮고 잤습니다. 이불 삼아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당을 잡아도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그 겉옷은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겉옷이 또 하나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겉옷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유대인들은 겉옷이 있고 겉옷에 술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그 겉옷입니다. 그런데 환난 날이 시작되게 되면 자부심 갖고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아서지 말라. 그 자부심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환난 날에는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새벽기도 안 빠져, 이런 자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성경 1년에 몇 독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작년에 전도를 몇 명 했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목사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박사야. 여러분, 그게 환난 날에서는 그 자부심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자부심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자부심 다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부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환난 때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BC 167년에 있었던 엔티오쿠스 4세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엔티오쿠스 4세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돼지를 잡아 올리고 돼지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에다가 그 돼지를 잡아서 올리고 돼지 피를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할 때 그 말씀을, 그때 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약 40년 후에는 AD 64년도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말씀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던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디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것들을 탈취해서 로마로 개선할 때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금향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없습니다. 이때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예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이 응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섰던 그때와 지금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의 자리에 자기 사랑이 있고 돈 사랑이 있고 쾌락 사랑이 있고 탐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의 자리에 자기 사랑이 꽉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나밖에는 모르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숙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인데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쓸어내야 그것이 성전 정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탐심의 마음들이 꽉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될 성전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입니다. 나를 멸망시킬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어디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여기서 산은 시내산과 호렙산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에서 선지자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견고한 지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있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새벽을 깨우리라, 이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새벽을 깨우겠다, 이 계획을 여러분의 계획에 추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갖는데 3주를 반복해서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 어느 날 나오기 시작하면 힘듭니다. 그래도 3주를 잘 버티면 그 시간에 눈이 퍽 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4시 반만 되면 눈 떠지는 거 아세요? 이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가졌던 습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서 계획을 세우는 분들은 2025년이 맞춰질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내 삶에서 다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라고 계획을 세운 분들은 2025년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내 삶에서 깨부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깨져야 됩니다. 이게 깨져야 됩니다.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많이 버느라고 수고했는데 멸망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좀 덜 먹고 덜 입어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13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이 갈수록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자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서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다,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요? 저기 써 있잖아요. 맨 아래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택하신 자들이 타겟 1번입니다. 택하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택하신 자입니다. 미국의 타겟 1번이 누구라고요?
택하신 자 그러면 너무 좀 광범위하니까 다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나. 요나다, 요나. 타겟 1번이 요나입니다. 요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에 속아 넘어갈까요? 22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말만 하지 않고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요, 지금까지 9번이나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9번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9번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유혹이 돼서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마 50대 중후반 이상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다미 선교회는 무슨 뜻이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지요. 그래서 다미 선교회입니다. 이들이 1992년 10월 28일 날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날짜를 정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도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KBS, MBC 많은 방송국들이 휴거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방송 장비를 들고 찍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얀 옷을 입고 교회로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자 하나가 교회로 들어가는 한 사람을 붙잡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그 성도가 오늘 밤 12시에 인류는 종말을 맞을 것이고 나는 휴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거 나는 이제 휴거되면 필요 없으니까 당신 다 가지라고. 여러분, 이거 방송에 나온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휴거가 지난 다음에, 불발된 다음에 그 지갑 준 PD 찾아가서 다시 달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끊임없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계시하셨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 영상은요, 조회수가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 불안하니까. 야, 이거 종말인데 이거 죽고 끝나면 멸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재난의 시작 단계의 6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것이다 할 때 미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의 단계에서 22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글로는 미혹하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6절에서
미혹하리라, 재난의 시작 단계에서 미혹하리라는 이 단어는 플라나오라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이제 멸망의 단계에서의 이 미혹하리라는 단어는 아포플라나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전치사가 앞에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재난의 시작 단계의 미혹보다 멸망의 단계가 되면은 이 미혹이 훨씬 더 강해질 거다. 훨씬 더 세질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절에 보면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깨어 있어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 단어가 반복해서 9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미혹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미혹이 더 강해지니까. 타겟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요나. 제가 중학교 때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전도관을 세웠습니다. 이 전도관이 지금 천부교가 됐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면서 JMS, Jesus Morning Star 라고 말하면서 JMS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교회 청년들이 이 JMS로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에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거기로 다 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 넘어갈 것 같으죠? 여러분, 미혹의 영이 한번 팍 뒤집어 씌워지면은요, 장사 없는 겁니다. JMS에 목사들도 많이 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말이 되고 말세가 되면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나는 메시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세웠습니다. 부산 진역 앞에 이 신천지가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교회 젊은 사람들 보고 싶으면 거기 가면 젊은 사람들 다 있습니다. 이만희가 오는데 부전시장부터 줄을 쫙 서가지고 박수 치고 환영했대요.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기도 안 차는데 그걸 믿고 따르는 30대, 40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허경영 씨가 하늘궁을 세우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안 넘어갈 것 같죠? 부산의 뭐 큰 교회 장로님이 허경영이가 메시아라고 거기로 갔어요.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외에는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단계는 종말의 단계입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은 큰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막 떨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무슨 전조 증상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전조 증상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네.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시는 예수님이 그런 전조 증상이 있으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런 전조 증상이 있으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전조 증상이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공개적으로, 우주적으로. 한국에만 오시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우주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대한민국에서 가만히 있다가 내가 메시아다 그게 아니고, 메시아는 어떻게 오신다? 공개적으로, 우주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안 속아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주님, 그래도 제가 이거 좀 뭐 좀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대하며 깨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서 37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갑자기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 뭘까요? 징조를 잘 보면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징조들이 있구나. 이런 징조들이 있네.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왔네. 예수님 곧 오시겠네. 이렇게 징조를 보면서 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8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화과 이 나무는요, 여름에 가지가 연하게 나오고 이파리가 나온답니다. 이 여름에 무화과 나무가 여름에 이렇게 된다는 의미는 추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추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를 내고 이파리를 내면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네, 이제 종말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있으면 29절에 보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예루살렘의 멸망과 멸망의 징조가 보여지면은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들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말세의 징조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가까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지금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 지구상에 밥 3끼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지 모릅니다. 지금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의 마음 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멸망의 징조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말의 징조를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단을 멀리 해야 됩니다. 이단을 멀리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멸망의 날짜, 언제 인류는 멸망할 거야, 언제 메시아가 올 거야, 이렇게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멀리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딱 뒤집어 씌워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두 마디로 권면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만나가지고 돌이킬 거야, 이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해주세요. 그런데 멀리 가세요. 디도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이단을 나한테 잘해준다고 가까이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정에 호소합니다. 감정에 호소. 요즘 사람들은 감정이 아주 민감합니다. 그 사단이 어디다 대고 호소하면 이 사람이 넘어오는지 압니다.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막 정신을 빼놓을 정도로 사랑을 합니다. 거짓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깨우쳐도 거기를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멀리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단을 멀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예수님도 지금 모르시면서 종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시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단인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를 살펴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주의해라, 조심해라, 삼가라,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들이 9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징조를 보면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를 보면 대비하며 긴장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수많은 난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파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예수님 만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기대가 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언제 오셔가 아니고 예수님의 대답은 깨어 있으라인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 뭐가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단을 멀리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혹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더 빡세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은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 고대 전쟁에서 성의 문이 열리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영화를 보면 목숨을 그렇게 잃으면서도 뭐부터 하려고 그럽니까? 성문의 문부터 박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문만 열리면 다 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지기가 깨어있는 것처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틈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 요 발 한 자국, 요 발 하나 들어갈 만큼의 틈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 발 하나만큼만 문을 열어줘,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지기는 문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의 문을 기도로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가정의 문을 기도로 깨어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사업의 문을 기도로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여러분 자녀들의 문을 기도로 지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들, 탐심, 탐욕, 쾌락 사랑하는 것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끌어내야 우리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워진 마음에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채우지 않고 기도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불안하십니까?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의 말씀을 채워넣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기도를 채워넣으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마음에 불안은 없습니다. 마음의 말씀도 채워넣지 않고 기도도 채워넣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두려움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나갈 때 미혹해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책 맨 마지막 장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2025년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갈망으로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내쉬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새해 첫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되신 주님 내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사로잡고 살지 않게 하시고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기도로 채워나가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끌어내며 성전을 정결케 하고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주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부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종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종말이 주님 맞는 날이고 내가 그렇게 고대하던 주님 맞는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도래하는 날인 것을 그 날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며 깨어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인들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사인들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둔감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라, 깨어 있어라, 조심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경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마지막 날 정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